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Láďo! Láďo!
prostě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을 끝나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또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임 받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마지막 한 눈도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임 받으소서.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든지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내게 이후에 어떤 약속이 있든지 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느끼는 감정, 내 상황, 내 모든 일정들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드릴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제 어떤 상한 마음 가운데 있었든지 어떤 제약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후에 있을 약속들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만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내 모든 것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오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하나님 예배로 들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셔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가 하나님 백성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팔복의 내용 중에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나머지 네 가지 긍휼, 화평, 청결, 긍휼, 청결, 화평,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팔복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한 가이드, 설명서, 가이드북 이런 것인 거죠. 이것이 팔복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수준은 죄인과 같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가져야 될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그 이후에 성장해야 합니다. 산산수훈에서 나오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펴본 것,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여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가난이라든지 애통, 온유, 의의 주림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의 제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나오는 국률, 청결, 화평, 박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장하는 모습,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국률과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9장 12, 13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주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욥은 잘 되기를 빌 만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요소가 되죠. 또 이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욥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29장 15, 16절에서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과 빈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거나, 또는 거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거나, 또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 나의 부요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굶주림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국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웃에게, 이웃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이런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려거나 내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잘해주려 합니다. 나는 걔 별로야, 내 스타일 아니야. 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면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국률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국률함과 마찬가지로 청결에 대한 모습도 욥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잔치가 있으면 그 다음날에 꼭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범죄함을 저질렀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청결은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피하려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우리 삶도 욥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그래요. 옷에 뭐가 묻으면 그거는 빨리 지우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옷 잘 입는지 모르겠는데요, TV 보면은 가끔 하얀 바지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와, 저거 어떻게 입고 다니지? 베개일 것 같은, 뭐가 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놓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청결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들, 나쁜 버릇을 유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다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죄를 향해 끌고 가는 것이라면,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멀리하고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욥은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은 말과 행실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청결하기 위하여, 그의 성결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으려는 자세, 그것이 청결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긍휼과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화평과 박해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꿈을 꾼 이야기를 통하여 또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미움을 받다가 팔려나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들어가 노예로 살게 되죠.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후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얻기 위하여 요셉의 형들이 총리였던 요셉을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요셉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요셉의 형들을 만나고 했던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은 이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후에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이 혹여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요셉이 형들의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봐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선대하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그 비극에 대하여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했던 일은 분명히 악한 일이고 요셉이 경험했던 일들은 분명히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반응합니다. 이것이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화평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 은혜를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 반응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일들을 대하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너무 예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잘 대해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습으로 그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냥 이해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것, 그것이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돼? 제가 먼저 잘못했어. 아야, 쟤는 좀 당해봐야 돼. 라는 식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박해를 당할 때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가 지키려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고난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박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해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자신에게 오는 것들을 감수하는 자세가, 내가 지금 이 죄를 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박해입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한테 억울한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감내하는 그 어려움들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위해 힘쓰고 또 박해를 위해 힘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기쁨이 된다고 말하냐면 마태복음의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상과 또 선지자들도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상이 큼이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상이 크다라는 말이 전제가 되려면 우리는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천국에 아무리 큰 상이 있어도 내가 천국에 가지 않는, 천국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나랑 상관없는 상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손해 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증거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평안함,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이 되어 왔었다,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을 경험하면 기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당하면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는구나,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난들을 담대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한 고난이 가벼운 것, 쉬운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10가지 큰 박해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로 끔찍하고 잔인한 박해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초대교회 역사가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서 개나 들짐승들이나 이런 사자에게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잡아먹히도록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짐승인 줄 알고 뜯어먹게 했던 것이죠. 또 그들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밤이 되면 그들을 길가에 진열해서 불을 붙여 등을 대신하여 그들을 불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당합니다. 결코 쉽고 가벼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 박해받는 것, 그것을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자는 톱으로 몸을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당해야 될 박해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길을 강요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때문에 손해받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밉보이는 그런 날들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를 기뻐하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팔복의 후반부 내용을 배웠습니다. 전반부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었다면 후반부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긍휼한 마음,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이고, 청결함은 말과 행실뿐 아니라 마음도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자세이며,
화평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과 문제를 그렇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그가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겠습니까? 언제까지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아이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가 걷고 뛰는 날이 오는 것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을 보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청결, 화평과 박해에 대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배운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도 놀랍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오늘도 강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런 집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두 가지 이벤트, 퀴즈에 대하여 선생님들에게 문자 보내기, 그리고 댓글을 달아서 출석을 체크하는 이벤트에 동참하시고 또 선물도 다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그 아픔들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동행,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